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가 종종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과자를 먹을 때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진짜인 것 같고, 요즘 뭐 새우깡이나 아니면 뭐 무슨 깡이나 딱 봤을 때 이게 진짜라고 여러분 생각 들죠? 중국에 가보면요, 똑같은 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맛은 달라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 있는 과자는 무엇을 표방한 거죠? 한국에 있는 과자를 따라한 거죠. 또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한국에 아마 여러분 다 라면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그 라면을 예를 들면 뭐 신라면을 먹었다고 칠게요. 외국에 나가면 그 신라면 맛이 똑같을까요? 제가 먹어보았을 때 나라별마다 다 맛이 달라요. 그럼 진짜 그 신라면 맛은 어디일까요? 한국이겠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도 많다는 거죠. 물론 먹을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아니면 여러분 혹시 명품 좋아하시나요? 명품?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하시는데, 네 하신 분 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지만, 그렇다면 그 명품 가짜와 진짜를 혹시 구분할 줄 아시나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가짜와 진짜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진품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똑같기 때문에 장인마저도 헷갈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루이비땡, 뭐 이런 가방들 보게 되어지면 너무 똑같아서 그 시리얼 번호라고도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똑같아서 구분이 안 간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잘 표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값은요, 1,0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너무 싸죠. 그러면 그래도 진짜 가지고 싶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 진짜와 가짜가 먹을 것에도 있고 가방에도 있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것이 진짜라고 가짜를 진짜라고 믿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안에는 어떻게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가짜 성공, 가짜 만족, 가짜 종교마저도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가짜를 진짜로 생각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종교도 있죠.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분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단들은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진짜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가짜라고 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짜라고 저희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재림주를 진짜라고,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를 믿는 우리는 가짜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그 가짜의 공격, 즉 신앙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진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빨리 진리에서 떠나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온통 가짜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짜 신, 우리의 하나님이신을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구분하며 어떻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에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이전의 사사시대, 즉 이 사사의 12명을 기록하면서 중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후반까지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이 사사기 17장부터는 결론이라고 보게 되어지고, 특히 17장과 18장은 이스라엘의 타락이라는 말씀으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 주제가 책의 부록과도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론을 보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이 17장에 나와 있는 이 결론의 말씀은 그 16장에 나와 있는 삼손에 이어서 나오는 그 시대적 배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7장부터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의 배경은 사사기의 초기 시대의 배경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당시 지파의 형태나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을 보았을 때 사사기 초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 충격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좀 처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왜 저주하죠? 은천백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잃어버리고 나서 자기의 부주의한 탓하면서 저주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잃어버렸다서 원문에서는 이렇게나 이야기합니다. 취하다, 잡다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가라 하는 어머니가 길 가다가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돈을 탈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돈을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위해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가의 어머니의 돈을 얼마나 지금 잃어버렸죠? 은천백냥. 이 돈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사사기 16장 5절에 똑같은 돈의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이게 은 1,100냥의 가치가 어떠한 수준이냐면요, 그 당시 삼손을 약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꼬셔가지고 너 가서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와. 그럼 내가 은 1,100냥을 줄게. 즉 블레셋 나라에 흥망성쇠를 할 수 있는 포인트,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이 들릴라에게 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정말 이 삼손만 우리 약점만 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나라에서 줄 법한 돈을 지금 들릴라에게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은 1,100냥은 엄청난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가 100년을 하루도 안 쓰고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안 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엄청난 큰 돈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가라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의 어머니가 뭘 하죠? 저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장에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미가가 그의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이제 이실직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 돈을 가져갔어요. 어머니, 제가 그 돈을 가져갔으니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그의 어머니가 이제는 네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 지금 저주하는 그 장면이 그 당시 근동 지방의 주술적인 행태로서 많이 행해졌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벌어졌던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미가가 또한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지금 그 당시 행하였던 주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죠. 지금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다른 신도
섬기고 있는 장면이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큰 돈을 도둑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그의 아들이 가져갔고 그의 아들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 아들이 돈을 가져왔네? 그래 잘했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은천백냥이 정말 큰 돈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어렸을 때 아이가 돈을 여러분의 지갑에서 혹시 손을 대본 적이 있나요? 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그 돈을 어머니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10,000원을 훔치고 나서 걸렸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엉덩이가 불이 한 100대는 맞은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날 만큼. 지금도 아찔한데요. 왜 어머니가 저를 혼냈을까요?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또한 또 체벌을 하시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은 미가의 어머니는 뭐라고 하죠?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무엇이 빠졌죠? 훈계하고 꾸중하는 장면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알면서도 무조건 정죄하며 지적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녀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의 잘못을 보면서 아들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세상이 잘못한 거야. 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특히 요즘에 한 가정에 이제 하나의 자녀만 놓는 부모가 많다 보니까 아이를 우쭈쭈 그냥 오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혼내는 게 그 강도는 틀릴 수 있겠지만, 즉 정도는 틀릴 수 있겠지만 저 역시 저의 자녀를 첫째 딸을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참 말을 안 들어요. 똑같은 또 잘못을 또 저지르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괜찮아, 뭐 나중 되면 뭐 잘 크겠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이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네 죄야 라고도 하시지만 네가 그것을 보고 회개해야 되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저의 예를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주 정말 값진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1년에 제일 중요한 중고등부 사역 중에 하나가 수련회입니다. 그렇죠? 저 역시 수련할 때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많은 시간이 있겠지만 수련회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은 시간을 비중을 할애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아이, 당시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였는데요. 아이가 당시에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을 뜸하게 오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의 부모님은 교회를 너무 잘 다니고 집사님이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부장집사님 하시고 또한 재정까지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님의 신앙은 제가 있다라고 보았어요. 부모님 신앙이 너무 좋다. 근데 저게 아이의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친구에게 전화도 하면서 카톡도 하면서 때로는 따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 저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저는 기도의 응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조사님 죄송해요. 저 못 갈 것 같아요. 왜? 엄마가 못 가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못 가게 하는데 저 지금 고등학교 가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못 가게 해요. 중2예요. 중3도 아니에요. 그리고 국제학교를 보내겠다고 엄마가 학원을 보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네. 아니요. 그 당시 저는 20대였어요. 혈기왕성했죠. 지금도 혈기왕성하지만 그 집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날 찾아가서 그때만 해도 되게 좋은 관계였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 웃으면서 집사님 그래도 우리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는데 좀 보내주세요. 이틀만 가면 돼요. 월, 화하고 수요일 날은 일찍 끝나니까 그리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집사님 뭐라 하셨을까요? 똑같이 웃으면서 죄송해요 전도사님 아이가 학원이 중요해서 딱 그 말을 듣고 안 되겠다. 이게 내 선에서는 안 되겠다. 목사님의 조카였어요.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저는 집사님의 손을 집사님
그러면 목사님께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꾸 갔어요. 목사님이 딱 오자마자 어떤 느낌인지 아는 듯이 왜? 라고 하시길래 목사님 누가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는데 집사님이 안 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잃는 거예요. 그냥 잃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그래 누구누구 집사야 그거 보내야지 그 이틀만 가면 되는데 이야기했어요. 그 집사님 들었을까요? 안 들었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겠죠. 안 들었어요. 이제 그 당시 제가 그때 또 그 아이도 같이 있었어요. 다 들었어요. 아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울어요. 엄마 나 진짜 수련회 이번만 갔다 올게. 엄마 나 친구들과 같이 가고 싶어. 나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 딱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순간 벙쪘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엄마가 안 보내주시네.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그때 화냈어요. 집사님한테. 언성을 높였어요. 목사님 보이는데 앞에서도. 물론 나중에 제가 회개했지만 제가 회개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사역자로서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 화난 게 제가 너무 아닌가 싶어서 집사님 아이가 가고 싶다고 이것보다 더 톤이 높았겠죠. 집사님 보내야 됩니다. 나중에 집사님 후회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아이 못 갔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과 저는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죠. 물론 제가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먼저 집사님 제가 그때 화내서 죄송해요. 그 집사님 나중에는 전도사님 제가 못 보내서 죄송해요. 그냥 허례허식으로 들렸던 말이기도 했지만 제가 그 교회의 사역을 내려놓고 3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고2고 그러면 고3이에요. 그럼 이제 고1, 고2, 고3. 네, 맞아요.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전도사님 우리 아이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도 안 가고 이제 학교도 안 나가려고 해요. 정말로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집사님 쌤통이에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집사님 지금 교회 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딱 그 한마디 했어요. 그 뒤로 전화는 없어요. 어떻게든 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자녀와 그 부모의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거였지만 지금 이 집사님 놓친 게 무엇이었죠?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교 공부라고 여겼던 거예요.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공부, 그리고 내 아이가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파락군에 가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 결론은요. 학교를 안 나가요. 교회도 안 나가요. 게임만 해요. 나쁜 친구다가 원래 담배를 핀대요. 제가 듣고 물론 그 친구도 전화도 제가 했죠. 만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저는 이미 그 교회를 나왔으니까. 나중에 들리기로는 교회를 아예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부모님은요 자신의 자녀를 다룬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쓰지 못한다면 때로는 채찍을 들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기신 영혼이라 여기신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하노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의 잘못은 일단 뒤로 밀어두고 지금 내가 걸었던 저주, 이 저주가 끊어지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를 축복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7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한 심상을 새기며 한 심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지금 여기 보게 되어지면 그의 어머니가 한 신상을 새겨 신상을 부어서 지금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표현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래요.
그러니까 주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내 아들이 주어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주어가 아니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것이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신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상이 무엇이죠? 우상입니다. 지금 우상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네, 앞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서 없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자녀를 위하여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 1100냥, 도로 받은 1100냥에서 200냥을 지금 은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언할 만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우상을 내 가정 안에 두진 않습니까? 내 자녀, 내 손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건을 통틀어서라도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섬기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썩어져 없어질 우상을 만들어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자신의 생각이죠. 자신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잣대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 상관없는 이 말씀으로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에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어찌됐든 미가는요 그의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것으로 은 신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신당이 있었대요. 즉 신을 섬기는 그 신을 모시는 집이 그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어디죠? 그 당시에 성막이죠. 그렇죠? 지금 그거 상관없이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 앞에다가, 집 안에다가. 그리고 우리 6절, 우리 5절에 보면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이스라엘 지파의 제사장은 누구죠 지금? 레위 지파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렇게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누구의 힘으로요? 그냥 어머니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제사장을 삼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봇과 드라빔의 어떠한 표현이냐면 그 당시 에봇은 우리 사사기 8장 27절에 우리 기드온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곁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그 당시 에봇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 제사장 입는 옷을 지금 이 미가는 그의 집안에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 신당에다가. 근데 기드온의 그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에봇을 지금 음란하게 섬김으로 지금 그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에봇마저도 올려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봇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빔이라고 있습니다. 드라빔은 또 어떠한 목적에 사용되냐면 우리 스가랴 10장 2절입니다. 스가랴 10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더니. 아멘. 지금 이 드라빔은 여러분 아마 구약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라헬이 그의 아비 집을 떠났을 때 드라빔을 챙겨오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드라빔은 허탄한 예언을 하는, 즉 그 당시 가족신이에요. 즉 그냥 가족에서 섬기는 우상신과 또 마찬가지죠. 이 신 에봇은 지금 무엇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드라빔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당시에 행행하는 지금 우상신, 가족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우상신 두 개를 산당 그리고 자기 집안에다가 섬기고 들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자신의 아들로 세웠다는 거죠. 뭐예요? 지금 이들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뭔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에봇에 쓰이는 의미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도 알고 있었고 그 당시 행해지는 풍습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짬뽕시켰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더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도 17장 이후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이 정말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우리 사람의 육신이 보이는 왕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금 이 사사시대에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우리의 왕은 누구이시죠? 우리의 왕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을 알면서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육신적인 왕을 표현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대로 내 맛대로 내 취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골라 잡아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표현이 맞는 걸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 자녀를 가르칠 때도 내 자녀를 훈육을 할 때에도 그리고 내가 내 직장을 잡을 때에도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유행하는 거 참으로 많아요. 이 유행만 따라가면 지금의 세대와 뒤떨어지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이 세대에 원하는 것, 이 세대가 유행하는 것 따라갈 수 있죠. 근데 그 끝은 어디라고요? 가짜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이고 싶으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그 진짜이신 하나님만 여러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기분과는 상관없어요. 내 상황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하고 무슨 아이스크림 31가지 맛 선택하면서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걸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짜와 진짜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가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깍공부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볼게요. 내 생각대로 선택할 거야. No, no. 내 마음 따라 선택할 거야. 안 돼.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 따라 선택할래요. 기준. 네, 이제 꺼주세요. 잘 들으셨죠? 지금 우리가 깍공부가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면 5살, 6살이에요? 7살까지예요? 지금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지금 찬양하면서 지금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죠? 내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으로 선택한다고요? No, no 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거 되게 잘 따라 불러요. 저희 집 아이도 집에 가서 No, no 하면 딱 알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네, 믿음도 맞습니다. 믿음, 네, 잘. 네, 우리의 모든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길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선택의 모든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걸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